그 어느 복음서보다도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그야말로 최고의 이야기꾼으로 기록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에 금방 빠져들고 이야기에 담긴 진리가 반짝일 때마다 기쁨이 넘쳐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그 많은 이야기 중에서도 가장 많이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이제는 일반 명사가 되어서 누구나 다 이 세상에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이라도 사용하기도 하고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오로지 율법만을 연구하고 그 일만을 하는 율법 박사의 엄청난 인생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이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되물으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율법 박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지체하지 않고 대답하지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 율법 교사는 신명기 6장 5절 쉐마라고 불리는 이 구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체하지 않고 정답을 말하였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되어야 율법 교사라고 불릴만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하면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때 율법교사는 또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정말 궁금해서 물은 게 아니고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물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더니 이제는 자기를 드러내려고 물은 것이에요. 삶에서 태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사람을 대하고 대화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예배하는지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마음과 태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죠. 율법 교사는 왜곡되고 부정적인 태도로 예수님을 시험하였으며 잘난 체하며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려는 태도로 예수님을 대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관용과 사랑의 태도로 이 어리석은 사람을 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에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은 마치 내가 유대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유대인이야.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말씀하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을 정도가 된 상태로 버려두고 달아났습니다. 이 사람은 갑작스럽게 만난 위기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제사장이 그의 곁을 지나갑니다. 입은 옷만 봐도 그가 제사장인 것은 금방 알 수 있어요. 저도 이렇게 옷을 입으면 여러분이 제가 누구인지 금방 알아보지요? 저는 이렇게 옷 입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유는 딱 한 가지. 천주교인들이 저한테 와서 인사를 해요.
신부님이세요. 신부님이세요. 특히 장례식장에 가면 가끔가다 천주교인 장례가 겹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수녀들도 쫙 와 있고 그런데 막 저한테 이렇게 인사하고 그래서 제가 참 뭐라고 해야 될지 좀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것만 아니면 제가 입는 게 편할 텐데 좀 그게 불편한 점이 있긴 해요. 제사장은 옷차림만 봐도 금방 알아볼 수 있어요. 그 당시 제사장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일주일 동안 일을 보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제사장들은 각 지파에 분산되어서 거주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모든 제사장은 24팀으로 구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한 주간씩 1년에 2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봉사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또 생활하는 것이죠. 자,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이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은 유대인으로서 이야기를 들을 때 살았다, 이 강도 만난 사람 살았다라는 느낌이 들 겁니다. 제사장을 만났으니 말이죠.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제사장은 이 사람을 보더니 못 본 듯 피하여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왜 피했는지는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구약의 정결법에 따르면 시신을 만지거나 피를 흘리는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은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종교 활동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정결해지려면 일주일을 지난 후에 가능한 거예요. 아마도 제사장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피 흘리고 신음하는 그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쳤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제사장은 제사하기 위해 가던 사람이 아니고 내려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설령 자기가 이 사람을 만지고 도와주어 부정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집으로 돌아가 일주일 지나면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은 이 사람을 못 본 채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얼마 후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레위인은 성전에서 제사장을 돕거나 성전의 기구를 관리하고 물품을 준비하고 돌보는 사역자였습니다. 어쩌면 앞서간 그 제사장을 도왔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존경받는 레위인이 지나가니 이제 이 강도 살았다 라는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이 레위인도 이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레위인도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피 흘리는 사람을 만지거나 도움으로 정결법을 어기고 싶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2번이나 살아날 기회를 놓친 이 절망적 순간이 계속됩니다. 정말 이 사람은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어떡합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은 그 당시에 경멸과 멸시의 대상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경멸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않느냐? 예수님을 대적하면서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을 경멸하며 말했던 것이죠. 이렇게 경멸과 차별을 당하는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도울 리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은 실망했을 겁니다. 왜 하필 사마리아 사람이야? 이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행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즐거운 여행이 아니라 먼 거리를 반복적으로 오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 또 쉬운 번역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여행이라는 단어로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장사하면서 먼 곳을 오가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쨌거나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독자들은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니 그냥 지나칠 거야 라고 예상하였을 겁니다.
그런데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한 사마리아인은 측은한 마음이 들어 가까이 가서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예상 바뀝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다음 날 그는 여관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말합니다. 이 사람을 돌봐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1세기 로마 제국 이 시대에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하루 숙박비는 12분의 1 데나리온, 또 다른 학자들은 14분의 1 데나리온이라고 설명하는 걸 봤어요. 그러므로 2데나리온은 대략 한 달 정도의 숙박 비용입니다. 게다가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갚겠다고 보증해 주었으니 말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은 아니 사마리아 사람이 그랬다고? 믿을 수 없어. 그러한 느낌이에요. 이야기를 마치신 예수님이 율법교사에게 묻습니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줬다고 생각하느냐? 율법교사가 대답하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좀 느낌은 그래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걸 좀 껄끄러워하는 느낌. 어떻게 감히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내가 말할 수 있어?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자, 첫 번째 말씀과 똑같아요. 처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그대로 행하여라. 그러면 살 것이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오늘 말씀에는 질문 3가지가 나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이 중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뭘까요?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3번째 질문,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바로 이 예수님의 질문이 오늘의 이야기의 핵심으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모든 것을 뒤집어 보게 하는 혁명적 질문입니다. 율법교사는 율법에 헌신한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율법을 연구하며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이고 그에게는 이 율법을 어떻게 적용하고 지켜야 할지를 또한 생각해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적용할 때 누구에게 적용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그는 연구하고 생각하고 그것이 그의 일이었습니다. 이때 그에게 중요했던 질문은 누가 내 이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 했던 그 똑같은 질문이에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자, 왜 그렇습니까? 이웃이 누구인지 규정이 되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 이웃이 누구인지 분명해야 되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로 그들의 삶에서 이웃을 규정하면서 많은 울타리를 치고 경계를 세웠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웃의 범위가 어디인가에 대한 그들 나름의 규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범위 안에서만 율법을 실천했던 거죠. 그러므로 그들이 볼 때 이방인은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사마리아 사람 이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세리와 창기도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규정한 경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만 이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그들이 정한 경계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질문은 이러한 생각을 완전히 뒤집으십니다. 누가 내 이웃인가를 묻지 않고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를 물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중심적이며 이기적인 생각을
바꾸어서 이타적이며 이웃 중심으로 바꾸게 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는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까를 묻지 않고 내 이웃이 누구인가를 규정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다 그렇죠. 누가 내 당인가? 누가 내 진영인가? 누가 내 편인가? 투표할 때 되면 성도님들 중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어느 편인가? 어느 당인가? 이게 굉장히 궁금하셔요. 그래서 어떻게든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다 그러죠. 그래서 어때요? 진보와 보수가 대립하죠. 요즘은 젠더 갈등이라고 하죠. 남녀가 대립하죠. 세대 간 갈등이 깊어집니다. 교회에서는 성직자와 평신도 간의 대립이 있기도 합니다. 이런 구분은 종교 전문가들의 특징입니다. 이것은 교만과 권위의식과 특권의식에 빠진 종교인의 모습이에요. 자, 이에 반해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는 강도를 만나 피 흘리는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었습니다. 누군가가 강도를 만나 죽어가고 있다면 당장 그를 살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죠. 상대방이 자신의 이웃인지 아닌지를 따지지 않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강도받는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하고 저주하고 멸시했던 유대인이었더라도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이 점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의 이 행동을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행동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인생의 핵심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되기 때문입니다. 율법교사는 예수님을 찾아와 영생에 관해 물었습니다. 그런데 깊이 묵상해 보면 예수님은 이 물음도 뒤집으신 겁니다. 영생에 관해서라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까가 아니라 영생을 얻은 자는 무엇을 하는가를 물어야 함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맞아,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지? 라고 물으시면 이미 잘못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구원을 얻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라고 하는 그러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아닙니다. 영생을 얻은 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로 바꿔야 하는 거죠. 율법 교사는 율법의 핵심 내용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큰 뜻, 강령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 물었던 이 율법 교사도 이미 완벽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율법 교사의 대답처럼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는 그 삶에 곧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 유대인들은 경계선을 만들었고 사랑의 한계를 정하였던 것이에요. 그러니 조건적이고 제한적인 사랑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동족인 유대인이 피 흘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삶이 되고 만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의 행동은 율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 율법이 피 흘리는 자, 죽은 자 만지는 것을 금하고 만지면 부정해지고 정결 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율법의 핵심이 무엇이에요? 사랑 아닙니까? 곧 영생을 얻은 자가 살아야 하는 사랑의 삶이에요. 그러니 제사장과 레위인은 사랑의 삶을 사는데 실패하였습니다. 이 점에서 사마리아 사람은 영생을 얻은 자의 진정한 삶을 보여줍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측은한 마음이 들었고요, 가엾은 마음이 들었어요. 사랑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제사장과 레위는 율법의 지식은 있었지만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종교적 직무를 행했을 뿐입니다. 심장은 식었고 그들의 마음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만과 특권의식으로 굳어버린 심장, 그러니 그 심장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 수 없었죠. 반면에 사마리아 사람의 심장은 따뜻하였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뛰는 사랑의 심장으로 사는 것, 이게 영생의 삶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은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에요. 사랑의 심장이 뛸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러납니다. 남의 일이 내 일이 되고, 남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남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고, 남의 절망이 나의 절망이 되는 것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은 제사장, 레위인, 그들은 하나님께 거룩하고 온전하게 제사 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고 율법을 지키는 데 헌신한 사람들이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율법을 지키기 위해 율법의 정신인 사랑을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던 거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마리아 사람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이 행동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보여준 행동과 정반대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떻게 했어요? 보고 피하여 지나갔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가까이 다가갔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생명을 버렸습니다. 사랑의 삶은 생명의 삶이며 불쌍히 여기고 다가섭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다가서기 위해 장벽을 넘어서야 했어요. 무슨 장벽이에요? 그렇게 멸시받고 그렇게 저주받는 그들인데, 자신들을 그렇게 멸시하고 저주한 저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민족적인 장벽을 넘어서야 했어요. 어쩌면 그 강도들이 또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을 덮칠지도 몰라 두려움의 장벽을 넘어서야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화적인 관습, 그리고 종교의 장벽을 넘어선 거죠. 선한 사마리아인은 장벽을 넘어서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 할수록 자칫 율법에 갇혀 장벽을 만들고 경계를 만들 위험성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역에서, 일상과 직장에서, 가정에서 다가설 수 없는 장벽과 경계가 있다면 혹시 나는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 된 것은 아닌가 물어봐야 합니다. 영생의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은 어디서나 장벽을 허무는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극심한 갈등과 대립으로 장벽이 높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교회가 오히려 장벽을 더 높이 쌓는 일을 한다면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아닙니다. 영생의 주님을 믿고 예배하는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처럼 용감하게 장벽을 넘어서고 사랑을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에요. 지금 자신이 넘어서야 할 장벽과 경계는 무엇입니까? 생각의 장벽, 감정의 장벽, 관계의 장벽, 신념의 장벽, 경제적인 장벽, 편견의 장벽, 정죄의 장벽, 상처의 장벽을 넘어서 사랑으로 다가서는 거룩한 결단과 용기로 생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장벽을 넘어서서 가까이 다가서니 보였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 보였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였습니다. 멀찍이 떨어져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이 가까이 가니 보였습니다. 맞습니다. 다가서면 보입니다. 다가서야 보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보이는 것에 따라 돌봐줍니다.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었습니다. 그는 먼저 상처를 만져주었어요.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서 응급 처치를 한 것이죠. 그 당시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는 상처를 소독하고 감염을 예방하는 최고의 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는 성전에서 제사와 상번제 때에도 사용됩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면서 사용하는 거룩한 성물이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이 사용하는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사용한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 이 둘 중에 어떠한 것이 거룩한 것일까요? 율법적으로 말하면 제사에 사용된 기름과 포도주가 거룩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물이라고 부릅니다. 사마리아인이 사용한 기름과 포도주는 그냥 일상의 기름과 포도주죠. 하지만 우리가 질문을 좀 바꿔서 보면 어떨까요? 이날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피해갔던 제사장이 그가 이곳에 오기 전에 성전에서 사용했던 그 기름과 포도주는 사마리아인이 사용한 기름과 포도주와 비교할 때 어느 것이 진정 거룩한 것이었을까요? 바로 사마리아 사람의 기름과 포도주가 거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을 회복하고 살리는 일에 사용될 때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필요를 채워줬어요. 응급처치를 해주었고 상처를 싸매주었고 소독과 감염 예방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안정을 취하게 했습니다. 강도에게 모두 뺏기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이 사람을 위해 숙박비와 추가로 필요한 비용까지 기꺼이 감당해 줬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죠. 이 사람을 돌봐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실제로 필요한 것을 챙겨주었습니다. 이것이 영생이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사랑은 필요를 따라 반응합니다. 사랑은요, 내 뜻, 내가 원하는 것, 나 중심, 나의 이익, 내 그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를 따라서 반응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누구에게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까? 제사장, 레위인, 강도 만난 사람, 사마리아 사람, 여관 주인, 지금 자신은 이들 중에 어떤 사람과 같습니까? 아니면 지금 자신의 주위에 강도 만난 사람이 보입니까? 내가 다가서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함께 해줘야 할 그 사람이 보입니까? 어쩌면 그 사람은 내가 모른 채 하고 피하고 싶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같은 속회나 선교회의 회원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영생을 위해 얻기 위해 할 일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기에 사랑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인입니다. 온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의 몸같이 사랑하기에 힘쓸 뿐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 거룩한 성도가 된다는 것은 율법의 조문에 갇히지 않고 율법의 뜻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웃과 세상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으로 다가서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라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에게 장벽을 넘어서라고 하십니다. 강도 만난 이웃의 필요를 따라 사랑으로 섬기라고 하십니다. 변화되어야 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의 이웃이 누구인가를 묻기 전에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할까를 진지하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질문이 바뀌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율법주의자에서 사랑의 사람으로 불쌍히 여기고 장벽을 넘어서며 기꺼이 다가서서 필요를 따라 돌봐주는 진정한 영생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이 아침 주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하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이 한 주간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기도합시다.